안녕하세요. 네, 저희 진주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잘 하실 줄 몰랐어요.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난 게 벌써 20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희가 젊었을 때 만났는데 함께 이렇게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호놀룰루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와웸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목회를 잘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어저께 제가 목사님 뵙고 인사하는데 얼마나 그냥 성도님들 자랑을 하시느라고 눈이 초롱초롱하신 거예요. 한 분 한 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하와이에서는요 인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와이를 찍고 온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인사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너무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안녕이라는 뜻이 평강을 구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참 기독교적인 인사입니다. 그죠? 안녕, 평안을 구하면서 이스라엘 말로는 어떻게 하죠? 샬롬, 샬롬. 그래서 우리 인사법마다 그 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개념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와이 인사도 그래요. 하와이 인사 들어보셨어요? 알로하 이렇게 해요. 자,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알로하. 이거 이 강조를 잘 하셔야 돼요. 리듬을 잘 타셔야 돼요. 알로하. 한 번 더 시작. 알로하. 이게 무슨 뜻인지 알면 여러분들 정말 이 인사법을 더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알로라고 하는 뜻은요, 신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는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 토속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이 마음을 이렇게 넣어두셨나 봐요. 그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이 얘기를 지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신의 숨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신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로하라고 인사를 할 때 이 의미가 너무 귀하지 않으세요? 신의 숨결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인사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를 좀 보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알로하.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데요. 우리가 하와이에 다 같이 단체로 한번 가셔야 되겠어요. 목사님하고 개를 부으셔가지고 단체로 하와이를 좀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이 인사를 하러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이제 웃으면서 눈빛을 보는 게 이게 관건이에요. 오후에 나중에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건데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눈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말을 하든 안 하든 전달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을 담으셔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옆을 보세요. 옆을. 저 말고 지금은 저 말고 옆을 보세요. 알로하. 너무 잘하세요. 사실 어떤 교회 가면은요 정말 훈련을 막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이 딱 돼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미 찬양할 때 알아봤어요. 제가 오늘 찬양을 우리 몇 곡 했는 줄 아세요? 4곡을 했는데요.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다 이 생각을 들었어요. 이 설교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행복 나눔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제가 이 주님 사랑교회 이름도 누가 지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걸 다 그냥 뽑으셔가지고 주님 이 귀한 이름 주님 사랑 그거 왜 우리가 더 필요한 게 없는데 다 이름도 너무 잘 지으시고 이 찬양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진주에 있는 주님 사랑 교회가 행복 나눔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무슨 나눔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일 처음 딱 떠올린 단어가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충만하시리라고 제가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에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있을 때,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냥 자체로 복음 전도가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알아본대요. 왜냐하면 숨길 수가 없대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빛이 숨길 수가 없다고 하세요. 소금의 맛이 숨길 수가 없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그냥 눈빛만 봐도, 얼굴빛만 봐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주제가 joyful family, happiness, joyful family, 기쁨인데, 이 말씀을 오늘 목사님 읽어주셨잖아요. 거기에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기쁨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낙담이 될 때, 실망이 될 때 견디게 해주는 힘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지나고 가고 계신지, 어떤 분들은 육체의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가족의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인생이 우울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슬플까?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이 세상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도 왜 나는 우울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들려오는 소문들이 또 얼마나 힘든 소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이 세상은 그렇다고 하셨어요. 죽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죽음의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켈리 목사님, 팀 켈러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72세신데 돌아가셨어요. 아직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신 나이인데도 돌아가셨어요. 때때로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람을 데려가세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정말 사랑하는 기도의 동력자인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 중고등부를 지금 맡고 계신데 정말 충성하고 계시는 그 교사 선생님의 자녀가 24살인데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성도가 있을까 봐 두렵다고 기도해달라고 저에게 요청이 왔어요.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이 그렇게 데려가실까? 그 전쟁의 소문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나라 저 나라 전쟁의 소문이 많고, 또 지진의 소문이 많고, 기아의 소문이 있고, 또 아시는 분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었는데 2주 전에 자녀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살렸어요. 약을 많이 먹었는데 다행히 구해냈어요. 그런데 신학생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 소명을 받은 그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약을 입에 털어놓고 죽을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다행히 그 아이는 살렸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연락이 왔어요. 14살짜리 여자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14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14살 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냥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을까. 저는 더 놀라운 것은 그 나이에 힘들고 어렵다고 어떻게 죽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누가 도대체 가르치는 걸까?
우리가 SNS가 발달이 돼서 참 좋은 것도 많아요. 오늘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냥 축제 시간 아침에도 보내고 왔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얼굴도 모르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를 하고 왔는데 때로는 이게 또 악하게 쓰여가지고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몰라도 될 것들을 알려주고 알면 안 돼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그런 얘기를 좀 자세히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그죠? 더 악해졌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때부터 말세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운 그 말세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너무 그런 일 많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신문에서만 보던 일들이었는데 너무 가까이 왔어요. 내 주변까지 너무 가까이 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전화만 열면 다 있어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모르던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보호가 필요해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한국에 제가 주로 그래도 한 1년 만에 한 번씩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잘 살아졌는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서 이뤄놓은 그 수고하시고 애쓰신 열매들을 이제 우리 자녀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자녀들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 아시죠? 아직도 그거 걱정되세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가 10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나가보세요. 먹거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세상에 요즘은 주차장 전쟁이라면서요. 주차를 할 데가 없대요. 차가 그냥 넘쳐나가지고 우리나라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물질적인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물질적인 복이 왜 왔는 줄 아시죠?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하시는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그 빛으로 이 나라가 풍성해졌어요. 저희 남편 선교사님이 미국 분이신데요. 맨날 이렇게 간증하시는 게 있어요. 1997년에 처음에 한국을 오셨대요. 한국을 오시는데 그때는 싱글이었어요. 저희가 서로 몰랐을 때인데 한국에 이제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그때 이제 수영로 교회 아세요? 부산에 수영로 교회랑 같이 전도하기로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 오셨는데 비행기가 거기는 진해인가요? 김해 항공으로 이렇게 비행기 쫙 내려오는데 밤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한국이 가까워오잖아요. 처음 한국으로 오시는 건데 이렇게 내다봤더니 새까만데 밤인데 뭐가 18건 점들이 막 툭툭툭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촌사람들이 오다가 다 보면서 저게 뭐냐 도대체? 뭐 이렇게 시뻘건 게 이렇게 막 널려 있냐? 점점 비행기가 내려오는데 세상에 시뻘건 십자가들이 온 천지에 다 널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 무슨 십자가가 이렇게 많냐 한국에는?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한국에 보니까 곳곳에 시뻘건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같은 땅인데 여러분 저쪽 북쪽은 어떠세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북한에? 아무도 아직 못 가보셨나요? 죄송해요. 제가 혼자 갔다 와가지고 다음에는 우리가 다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그런 사진 떠돌아다닌 거 보셨어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건데 밤에 전 세계 지구를 찍었는데 한반도를 딱 찍었더니 남쪽에는요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요. 불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밤에 더 환하죠. 밤에 막 커튼 쳐야 돼요. 잠을 못 자요. 불이 많아가지고. 근데 세상에 반쪽인데 똑같은 한반도인데 반쪽인데 위에는 새까매요.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이 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땅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복신앙하고 조금 분별해야 되는 게요. 기복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돈만 바라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바라는데
이게 패키지로 따라오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 없이 돈 많은 거는 저주예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봤더니 당연하죠.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복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축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누가 오셨나 여쭤봤더니 재정 강의해 주셨다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에 딸려오는 그 패키지를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거는 나 혼자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갈아 주시는 게 아니라 너도 잘 먹고 이웃도 잘 먹이고, 그게 바로 복음에 딸려온 축복이에요. 한국이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더 축복을 받으려고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열매예요. 제가 이 나라에서 자라서 이 땅에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헌신해가지고 기초 선교사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모두가 다 선교사로 사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네, 좀 크게 아멘을 하시면 좋은데, 아까 알로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현장에서 이미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살고 싶든 안 살고 싶든 이미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선교사로 빛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너무 슬픈 소식을 듣기 시작했어요. 슬픈 소식이 뭐냐면 이제 선교사들이 다 은퇴하시고 돌아올 나이가 되셨는데 팬데믹 때 조기 은퇴를 하시고 많이 돌아오셨대요. 2년 3년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후배들이 바톤을 받아서 나가셔야 되는데 이제 안 나가신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너무 편하고 너무 좋으니까 선교지에 나가니까 너무 고생스러우시니까 이제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 슬펐고요. 또 하나는 뭐가 슬프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냐면,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저희 저희 단체가 세계적인 단체인데 저희 단체는요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미국이 제1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이지만 이 조그만 나라가 2등이었단 말이에요. 아끼지 않고 선교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고 또 선교지에 많은 후원금들을 보냈어요. 지금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게 속력이 좀 떨어지고 계시대요. 그래서 2위를 뺏겼어요. 브라질한테 뺏겼네요. 축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 나라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나라 모토가 그거였어요. 아니 자존심이 있지. 저 조그만 대한민국이, 그것도 반토막 난 저 나라가 저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분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분발하시더니 2위를 탈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믿음 안에서 뺏어왔으면 좋겠어요. 통일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걸 뺏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래요. 자녀들이 우리나라 자녀들이요 백수가 많은 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도 있으세요? 그 백수들, 그 인재들 하나님 나라에 좀 쓰임 받게 여러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 그 하와이 코나에 지금 9월 달에 라이징 DTS라고 있습니다. 저희 큰딸이 거기 같이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목사님이 청년들이 이 교회에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많네요. 라이징 DTS. 네, 기회가 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라이징 DTS 가셔서 훈련 받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시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보낼 준비가 정말 잘 된 나라예요. 기도하시는 나라이고 물질로 축복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주변에 백수로 존재하고 계시다면 직업을 주시기 전까지는 선교에 좀 헌신하고 오면 어떻겠니? 이렇게 부모님들 이렇게 좀 독려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훈련 잘 시키셔서 다시 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슬픈 소식들을 들었는데 또 슬픈 소식을 또 들었어요. 이 자살 1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자살 1위라고 하는
그 기록을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째 세우고 있어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축복의 그늘에 가려진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슬프지 않나요? 여러분, 크리스찬도 슬퍼요. 크리스찬도 배신당하면 아프고, 크리스찬도 망하면 배고프고, 크리스찬도 우울한 일이 쌓이면 우울하고 슬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홈이 있기 때문에,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놓치는 사람은, 그 길을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는 영혼들은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마지막 선택을 죽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말 안 하고 방에 오랫동안 앉아있고 소식 없고 그런 사람들 좀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해 주시고 교회 나오자고. 그럼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서 오시잖아요. 요즘은 억지로 오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팬데믹 때 다 집에서 예배드려도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네? 그러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다 또 옷 차려 입으시고 네 발로 걸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온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알곡들만 남으신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시고 이제 알곡들만 남으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와보니까 정말 다 써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에 알곡 이렇게 써 있어요. 이마에. 저도 써 있지 않으세요? 제 이마에 알곡. 저 팬데믹을 이긴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이 많은 발걸음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학문적으로도 이제 많이 세련돼져 가지고 그 강의도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많은지, 그죠? 상담, 철학, 뭐 신학, 유튜브에 없는 게 없어요. 얼마나 좋은 강의들이, 주옥 같은 강의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 배우시고 그러시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이 우리의 영혼이 낙담되고 좌절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회복 탄력성. 와, 우리 아이들한테 이 회복 탄력성을 줄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이 키울 수만 있다면 죽을 생각이 나도 얼른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더라도 금방 다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책이 15만 부가 팔렸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값진 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으로 가는 그 길, 축복으로 가는 그 길, 혼란스러울 때 해답을 주시는 그 이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열지 못하는 문을 여는, 영혼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입으로 고백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회복 탄력성을 배우느라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은, 이 생명을 통과하는 이 열쇠, 이 비밀의 열쇠, 영혼의 열쇠, 영원의 열쇠, 영혼의 열쇠, 무료입니다.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낙담되실 때, 오늘 찬송해 보니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울 때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간마다 약속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울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라고 뭐 죽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딱 한 사람 만나봤어요. 그분은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다고 하시는 분 제가 진짜 딱 한 사람 만나봤어요.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럴걸요.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때, 친구들이 안 끼워줄 때, 친구가 배신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은 힘들게 살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나요?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때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것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집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의 문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생각이 나요? 평소에 단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단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미국에는요. 한국에는 좀 범죄들이 좀 귀여워요. 칼 갖고 막 이렇게 싸우고 뒤에서 때리고. 근데 미국에는요. 범죄들이 무서워요. 우리는요. 여러분 총 갖고 싸워요. 여러분들 말로 싸우시죠? 아무것도 아니고 애교예요. 애교. 미국에서는요. 보복운전 누가 하면 그냥 가요. 창문 열리면 총 나와요. 며칠 전에도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가까운 동네에 한인들이 많은 동네였거든요. 총기 사고가 있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9명이 죽었는데 우리 교포 가족 한 가족이 4명인데 3명이 죽었어요. 엄마 아빠랑 막내랑. 5살짜리가 살았어요. 5살짜리 어떻게 해요 그거? 그렇게 무서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낙담이 돼요. 아시는 분이면 더 낙담이 되죠. 내 친척이면 더 낙담이 돼요. 내 형제면. 세상에 그 꼬마가 세상에 자살하면 그 남은 부모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정신병자 안 되면 다행인 거예요. 정말 정신병자 같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너무 충격이 커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셨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나에게 직접 주셨던 성경 말씀. 적어두세요. 여러분 마음이 낙담이 될 때마다 그 말씀 선포하세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시나요? 돌아가시면 힘을 주세요. 돌아가시면 힘을 주세요.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방이 우리 최은아 사모님 친정집인데요. 곳곳에 말씀이 막 붙어 있어가지고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 얼마나 저 어저께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저절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얼마나 그 집에서 기도를 쌓아놓으셨으면 목사님이 저를 막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같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면서 막 춤췄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시면서 기뻐하신 적이 언제세요?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가신 적이 언제세요? 순간순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라서 얼마나 원수들이 순간순간 공격하는지 몰라요. 저만 공격하나요? 여러분 맨날 공격할걸요. 순간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무장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눈 뜨시면서 선포하셔야죠. 안부 물으셔야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하여 주실 거죠? 저 영어로 하잖아요. Father, good morning. Jesus, good morning. Holy Spirit, good morning. 저 저혈압이라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저혈압과 제가 싸우면 이겨요.
여러분들 이기실 줄 믿어요. 특히 청년들 잠이 얼마나 많을 때예요. 일어나기 힘드시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 보세요. 벌떡 일어나져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루 종일 부르면서 사셔야 돼요.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온갖 것들이 우리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인터넷 하려고 쳐보세요. 그 주변에, 나는 이메일만 하고 싶은데 주변에 막 이상한 사진 나오고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홀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을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빼앗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당에 날마다 나오시고 말씀 붙잡고 매 초마다, 매 순간마다 이상한 메시지가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명한다, 떠나가라 명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야 여러분 joyful family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여러분 막 올라오지 않으세요? 안에서? 저만 올라오나요? 하루에도 수십 번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다스리세요? 못 다스리세요. 왜 내 힘으로는 못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평강을 내 속에서 이뤄야 평화로운 가정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후에 자세히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기쁨에 들어가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찬양하실 때 가사 하나하나가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믿으시면서 부르십니까?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아멘. 와, 진짜 주님 사랑의 교회답습니다. 제가 성경 읽으십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시거든요. 그럴 때 저는 제일 소름 끼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가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만두신 건 잘하신 거예요. 그만두신 게 잘하신 게 아니라 읽으셨기 때문에 그만두셨으면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계속 창세기로 돌아가지 마시고 읽었던 데부터 계속 진도를 나가세요. 그러면 계속 평생 우리는 창세기밖에 못 읽어요. 그러니까 표시 딱 해놨다가 또 다시 돌아가셔서 또 계속 읽으시면 돼요.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이 설교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시네요. 성경을 내가 평소에 읽지 않고는 목사님의 설교 한편으로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메시지로 24시간 사시다가 주일날 20분, 40분 그 메시지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낼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읽으셔야 목사님의 설교가 딱 들려요. 아, 이 말씀이시구나.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시구나. 딱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셔도 매일매일 성경 읽으실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돼요. 여러분 삼시세끼 드시죠? 왜 드세요? 안 먹으면 못 살기 때문에.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영혼의 양식은 잘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굶어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이걸 깨닫고 나면 늦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암 말기래요. 몸이 신호를 안 보낸 것 같죠?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못 깨닫다가 마지막에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영혼들이, 여러분이 우울하고 낙담한데 잘 못 일어나시고 잘 회복성이 떨어지시면 아, 내가 말씀을 등한시했구나. 성령발이 떨어지고 있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깨달으라고 하는 영혼의 신호예요.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 자꾸 거슬리세요? 아, 내가 성령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구나.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회복 탄력성,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회복 탄력성, 제가 이름을 좀 바꿔봤어요. 기쁨 회복 탄력성. 그리스도 하는 자의 그 기쁨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세상의 어려움을 견딘다고는 말씀하세요. 영혼의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그 사모님의 그 친정에 머무르면서 보니까 온통 그냥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딱 찾아낸 게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걸려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주님 사랑교회에서 발행하신 달력이 있더라고요.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뽑으셨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여서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뽑으셨을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달력을 그냥 멋지기도 하지만 그 말씀 날마다 선포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것만 선포해도 여러분 정말 이 기쁨 탄력성이 저절로 생길 것 같더라고요. 4월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저 퀴즈 낼 줄 알았죠? 5월, 6월은 뭔지 아세요? 예수의 제자가 된 자. 예수의 제자가 된 자. 저는요, 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최대 수혜자인 것 같아요.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지조이. 조이가 영어예요, 알고 보면. J-O-Y. 조이. 이게 원래 이름이 아니고요. 개명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름을 개명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개명했어요. 주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말씀하셔서 조이로 바꿨어요. 왜 조이로 바꿨냐면요. 제가 기쁨이 많은 아이로 태어났겠죠. 여러분 아이들 봐보세요. 아기가 안 우는 아기 보셨어요? 얼마나 해맑게 웃어요. 하나님이 이미 기쁨을 인간에게 넣어주셔서 태어났는데 살면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 표정 보고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세요? 어머, 내 표정 왜 이렇게 무서워졌지? 내 표정 왜 이렇게 심각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네요.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다 살아계세요. 근데 다른 교회 가보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다 이렇게 인상 쓰고 앉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가 지옥인가 천국인가 근데 여러분들은 다 미소가 아직도 남아 계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은 웃지 못할 일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모든 기쁨을 다 회복해 주세요. 그것이 예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 제자가 되고 보니 아침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안 행복하겠어요. 하루 종일 이런 비보가 들리고 우울한 일이 생기고 절망할 일이 생겨도 잠시는 우리가 낙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앉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웃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옆 사람 보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낙담할 때, 힘들 때 목사님께 기도 제목 드리면 기도해 주시잖아요. 이 기도 얘기 또 하면 또 1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오늘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서로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침에 제가 교회 들어오는데 우리 장로님 두 분과 권사님 두 분이 맞아주시는데 제 마음에 천국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행복하시겠다. 교회 분들 얼마나 행복하실까. 목사님도 어저께 교회 막 자랑하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눈빛을 보고 제가 알았어요. 얼마나 초롱초롱하신지. 목사님이 저희 교회가요. 교회는 작지만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우리 청년들이 찬양팀 엄청 자랑하셨어요. 제가 같이 찬양해 보니까 정말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 사랑 교회는 내가 이런 자들로 내가 보고 있다. 이거는 교회 전체로 받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좀 받으세요. 아무도 없다. 여기는 아무도 없다. 나와 주님과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렇게 들으셨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에요. 성경 66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조야,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구나. 이게 남의 얘기로 들리시면 여러분들 이걸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너무 낙담이 돼서 너무 지치셔서 마음이 힘드신 분 제가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일로 낙담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일주일 전에 당한 수치로 인해서 낙담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내 가족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믿지 않는 남편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내 질병을 보니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에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딸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의 이 말을 전하고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딸이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많이 견뎠다. 조금만 더 견뎌다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것으로 지금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